자, 새해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서로 덕담을 하면서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해요.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러고 한번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우리 지금 스크린에 이 말에는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과 언어가 이 말하는 게 조금 구어체와 문어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한번 잘해 이렇게 연결되는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잘 살아봅시다가 아니라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의견이 담겨야 됩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잘 살아봅시다. 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살아보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잘 살아오셨습니까? 갑자기 줄어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돈을 많이 벌면은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2층 집 살면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2층 집 살아? 나도 집에서 계단 한번 올라가고 싶어. 이게 어렸을 때 저희 요즘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2층 집 살면 잘 살았고 까만 자가용이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잘 살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돈은 많은데요, 감옥을 거의 카페 다니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유명한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도 불행하다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면 한번 잘 살아봅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잘 산다라는 것을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서로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잘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정말 잘 사는 사람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 바로 지난주지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1년 전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이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입장과 그 현실은요,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죄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 같이 되기를이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묶여져 있는 것과 이것을 말고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외쳤지만 사도 바울의 겉모습은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게 정말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해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은 아멘 연습해 보겠습니다. 정말 아멘, 하나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라는 인생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의 가치는 배에 있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서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바닷가에 나가면 여러분 이 요트들이 많이 정박되어 있는 그런 바닷가가 있습니다. 어떤 요트는요 정말 멋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정말 야, 저 안에가 어떻게 됐을까? 영화에서 보니까 막 안에 막 응접실도 있고 막 방도 있고 막 그런데 야, 저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요트들이 쫙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요트를 바닷가에다 이렇게 파킹해 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할 때 와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까? 부러워서 나도 저런 요트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요트는 지금도 분명히 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북가주 지역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요트까지는 아니라도 집 앞에 보트를 파킹해 놓으신 분들을 가끔 가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타워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서 그 배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타고 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모습들, 우리들은 아마 부러워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요트를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요트를 자기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타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요트가 굉장히 완전히 군함처럼 만들어져 갖고 역시 스티브 잡스입니다. 창문이 거의 없이 다 가려져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스타일이죠. 다 가려져 있고 특별한 모습이 되는데 인사이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탈 거다, 더러는 빚을 져서 그거 안 돼 갖고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다, 이런 루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배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쩌면 얼마나 부자냐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살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있는 배는 크루즈도 아닙니다. 요트도 아닙니다. 죄수의 배입니다. 지금 로마를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내가 타는 배가 죄수의 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그가 타고 있는 배는 실패자의 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들 인생의 끝은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와 목사님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하며 건강하게 나갔던 교회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름도 기억되어지지 않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무너지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타고 있는 배가 죄수의 배입니다. 세상 가치를 보면 참 못 살았다, 결국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 외치더니 결국에는 죄수로 로마로 잡혀가니 참 불쌍하다. 남들은 크루즈 타고 놀러 가는데 너는 죄수의 배 타고 그렇게 로마로 잡혀가니 너의 인생이 뭐니라고 그렇게 세상은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죄수의 배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배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배는 죄수의 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눈에 사명의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배입니다. 그 사명의 배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로마 땅에 복음이 또 선포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 로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크루즈를 타고 즐기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같아도 그곳에 왜 살았는가의 사명이 없다면 그 배는 결코 인생의 가치를 담고 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의 배로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배가 바로 인생의 가치가 있는 잘 사는 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는 역사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역사 드라마 중에 어떻다 이렇게 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 드라마를 봤는데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인물은 자기가 꿈꾸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그때 상황을 잘 파악하고 둘 다 똑같은 동문이었는데 살아가다가 왕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늙어서 영화를 누리다가 영의정까지 올라가고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조선시대를 시작하는 그 상황의 이야기인데,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하륜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도 정도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사극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정도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하륜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정도전과 하륜은 동문입니다. 정도전은 중간에 죽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의정까지 해서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사극 제목으로 하륜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누리면서요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아서 영화를 누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고 잘 산 사람일 텐데 여러분, 역사는 그를 기억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저 드라마의 엑스트라로 등장합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임은 우리들은 기억하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배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느냐가 내가 잘 살았느냐를 결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기억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억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잘 사는 인생의 가치는 바로 사명,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내가 왜 이 안에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내가 주님과 함께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고 믿음의 걸음, 즉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그 사명의 길에는요 하나님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또 더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죄인으로 로마에 잡혀가는 길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배를 타고, 우리가 배를 타고 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듯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누가가 그 우리 속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누가 말고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예수를 조금만 알면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은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그래도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에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봤더니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지금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바울하고 같이 다녔으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폭동이 일어난 이유가 바울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영국장으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흥분한 상황, 자칫 잘못하면은 바울 때문에 아리스다고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접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의 20장을 보니까요, 아시아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렇게 바울 때문에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다고는 다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27장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네노의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크루즈 가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는 죄인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아리스다고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조금만 힘들면 금방 약속도 버려버리고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약속한 헌신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상이 지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명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4장을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감옥에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게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여러분, 힘든 사명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인생,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인생에 함께 해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 또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룬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배를 타고 어떤 겉모습을 가진 배를 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인생의 배가 사명의 배냐, 그리고 그 사명의 배에 나와 함께하는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1년이라는 그 삶의 배에 방향, 즉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리스다고와 같은, 누가와 같은 정말 나의 고통과 아픔과 나의 감옥의 생활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 배가 정말로 복된 배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잘 사는 인생의 가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명과 사람의 있음을 기억하면서 2020년 이 첫 주일, 그리고 이 시작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특히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의 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저럼 7절과 8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단어가 간신히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이 언제나 쉽고 빠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의 길을 갑니다. 사명의 길에 생명까지도 함께하면서 정말 동행하는 동역자들, 누가와 같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정말로 힘차겠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길은 자기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뭘 상상을 합니까? 평탄대로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 또 이렇게 귀한 동역자까지 붙여주셨는데 이 길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셨죠? 올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이 확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사가 정말로 확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만 멈춘다면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한국 보면은요, 회사를 새로 시작하면은 옥상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거기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회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돈을 갖다가 돼지 콧구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우리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의 마음과 다름이 없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여러분,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매번마다 쉽고 빠르고 편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간신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요, 너무도 힘들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길이 편하고 빨라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것뿐만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돌아가고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쳐서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이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옮겨가는 내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자주 다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갔었고요, 또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함께 갔었고, 또 일본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도 함께 갔었습니다. 저도요, 필리핀 선교를 이야기하면 많은 은혜스러운 가운데 딱 하나 결코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를 탄 사건입니다. 필리핀 사마라는 섬에 갔다가 그 섬에서 또 배를 타고 4시간 정도 자그마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그 섬에서 의료 선교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거의 마지막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했고 이제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좀 힘들었었어요. 막 풍랑이 일어갖고 배가 가는데요, 풍랑이 없이 배가 쭉 가면은 굉장히 편안한데 파도가 일어나는데 가는 방향이 파도의 역바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갈 때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배를 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한 10분만 지나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냥 고자리에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멀미가 너무 심해갖고요, 가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배를 돌아와서 타는데 막 두려워갖고 사람들이 또 하면 어떨까 막 고민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그 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배 앞에 다시 오니까 두려움이 달려오는 거예요. 또 파도 때문에 그 멀미를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감사하게 멀미가 없이 편안하게 배가 잔잔한 바다를 달리는 거예요. 막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은혜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가서 샤워하고 이제 마지막 날 보내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컴컴해지고 이제 1시간만 더 가면은 육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그마한 섬, 큰 섬으로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배가 푸드득 그러더니 드릉 하고 멈추는 거예요. 지금 깜깜해지고 그냥 망망 바다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선교사님이 가서 알아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다가오세요. 목사님, 배가 망가졌습니다. 그럼 고쳐야지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못 고쳐요? 그랬더니 프로펠러가 망가진 게 아니라 프로펠러가 빠져서 바다 밑으로 빠졌대요. 아니, 어떻게 배 프로펠러가 빠져서 바다 밑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고치려면 바다 밑에 한 30m, 40m 밑에 들어가서 프로펠러 건져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섬에다, 큰 섬에 연락해서, 그 육지에 연락해서 그곳에서 토잉배가 와야 된답니다. 여러분, 토잉배를 아십니까? 토잉배가, 저는요 배가 토잉하는 그런 배를 타고서 들어갔었는데 그 배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돼야 되는데 아마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6시간 걸릴 겁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왜 마지막까지 이럴까? 다 좋았는데 왜 마지막에, 은혜 받고 있는 마지막에 이럴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힘들어하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깜깜하고 바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배밖에 없잖아요. 전체가 깜깜하고요, 배 위에 떠서 그냥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배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찬양을 하다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하는데요. 4시간 동안 시간이 4시간이 흘렀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곳에 필리핀 선교 중에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경험되어졌어요. 그래서요, 그때 필리핀 선교 다녀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필리핀 그러면 바닷가의 배, 그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왜요? 그게 너무 강렬하게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프로펠러가 빠지고요, 어두운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많은 필리핀 선교 다녔지만은요, 그 시간만큼 제 삶 속에 강하게 기억되어지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은요, 비록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철 타면은 한 3시간? 4시간이면 가지요. 예전에는 저는 춘천 가는데 보통 한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4시간. 저는 가평에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가평을 가게 되어지면요, 경춘선이라는 것을 탑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어떤 그런 날에, 추석 같은 날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려고 경춘선을 타려고 기다리면 완행열차입니다. 좌석을 예매하는 게 아닙니다. First come first serve입니다. 줄 서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온 가족, 저희 5식구인데 5식구가 있는 힘을 향해서 기차로 달려갑니다. 뭐 무지개호 뭐 이런 겁니다. 달려가는데 달려가서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창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잡아서 던져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문으로 돌아갈 시간을 아끼고 창문에, 왜냐면 first come first serve 던져놓으면 저는요, 들어가자마자 양팔과 양다리를 벌리고 의자 4개를 잡습니다. 왜? 마주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훈련시켜 주신 대로, 아무도 못 앉게. 저는 전문가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창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열지도 못합니다. 예전에는 열어서 갔는데 이제는 열지도 못하고 다 있고 안에 에어컨 나옵니다. 빨리 가는지 몰라도요, 예전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잠깐 걸어 나가면 사람들 탔는 기차 사이에 짐칸 기차가 있어요. 거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그 당시에 대학생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그곳에서 앉아갖고 도로 앉아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하면 거기 옆에 서서 나도 대학생 되면 이런 기차 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지, 그곳에서 한참 쳐다봤던 거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문이 없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가. 그럼 매달려 갖고 탁 보면서 기차에서 그거 떨어지면 정말 위험한데 우리는 매달려 갖고 또 괜히 한번 좀 해보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완행에서 또 아직도 기억되어지는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디지털이 이루어지면서 조그만 USB에다가 노래를 수천 곡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LP가 대세랍니다. LP가 뭔지 아세요? 레코드판 약자예요. 몰랐나 봐. 여러분, LP가 대세래요. 그 LP를 들으면서, LP는요, 비가 오거나 이 날씨가 바뀌면 거기에 그 소리가 좀 바뀝니다. 그리고 칙 소리가 나고 가끔 가다가 주님이 너를 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그 튈 때요, 정말로. 여러분, 그 LP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다시 LP로 나아가고 있어요. 비록 디지털처럼 그렇게 편하게 활용하지 못하지만 그 LP 하나의 노래가 기껏해야 10곡밖에 못 들어가지만 사이즈도 커서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그 속에서 느껴졌던 그런 감성들과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 편하게 가려고,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역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속철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완행열차 타고 있다고 생각돼요. 저도요.
그 완행열차 가운데 하나님이,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추억 주시고 그런 은혜 주시는데 남이 타고 있는 고속철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 빨리 가는데, 저 사람 에어컨 있어서 편하게 가는데, 나는 완행열차 타고 지금 더워서 땀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남들과 비교해서 완행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완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특별하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며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은 신뢰가 다릅니다. 지금 바울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모두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이 배뿐만 아니라 배에 실려있는 물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하다라고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해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백부장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배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배의 주인인 선주고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되냐고 한다면 저도 선주하고 선장을 신뢰한다 그럴 거예요. 왜? 그 배에 대해서 그들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알고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이성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과 경험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고기 내가 프로배, 정말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서 고기가 없는 거 안다. 더군다나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백과 그 행동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은 이성과 경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함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으세요? 이성과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분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분들. 아니,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이런 거야. 야, 그게 그런 것이 아니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혹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성과 경험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경험보다 더 신뢰하며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길 원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났고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팔과 다리가 그에게는 없는 모습으로 그는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몸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배라고 생각한다면 파손된 배, 망가진 배, 쓸모없는 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바뀝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이유,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의 길을 찾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지만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격려하며 너는 지금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것이지 결코 그들보다 못난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격려했던 부모님이 계셨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도 함께했던,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믿었던 부모님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닉 부이치치가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명을 찾은 후에 그는 몸과 환경은 멀쩡한데 사명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명을 찾게 해주고, 팔과 다리가 없는데 영혼으로 마음으로 사람들을 허구해주면서 위로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내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만 3명입니다. 그의 인생이 사명을 찾았다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갑자기 팔과 다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삶이 계속 육체적으로 불편해도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닉 부이치치를 초청하려면 150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많은 책을 썼죠. 그 책을 보면 그가 살아왔던 그의 삶의 간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처음 썼던 책이요, 한국말로 번역된 번역은 이겁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Limitless, 끝이 없다. 내가 팔과 다리가 없어서 리밋이 있다고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찾은 후에 그의 고백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또 쓴 책, 유명한 책이죠, 허그.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허그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누가 허그해 줍니까? 그가 테이블 위에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그를 허그하고 그 앞에서 울어요. 자기가, 그가 팔이 없어 다리 없어 허그를 못하지만은 그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다른 사람을 허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 책이 아주 재밌습니다. 제목이 한계를 껴안은 결혼입니다. Love without limit, 이렇게 썼는데요, 이 책에 닉 부이치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의 불가능이 있는데 자기가 결혼하게 하는 것. 자기는 자기가 결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합니다. Japanese American이에요.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건강한 3자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4번째 책이 뭔지 아십니까? Flying이라는 책입니다. 날고 있다. 그 책을 보면은요, 겉표지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가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없는 그가 서핑을 합니다. 날겠다는 겁니다. Power of unstoppable faith.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세상은 약하다고 하는데 하늘의 가치로 바라봐라. Stand strong. 그리고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Be the hands and the feet. 다른 사람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라.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팔과 다리가 있어서 닉 부이치치보다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닉 부이치치가 불편하고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그는 사명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에 그는 잘 사는 인생입니다. 비록 지금도 불편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이 그에게는 결코 쉽고 빠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완행입니다. 그런데 그는 잘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잘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2020년 잘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